할렐루야.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우는지 이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어제 신방 가면서 우리 권사님 그러시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말 배우는데, 말 배우면서 사실은 얼굴빛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전에 미국에 공부를 갔을 때 미국인들하고 결혼하셔서 이제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젊었을 땐 괜찮다는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살면. 근데 젊었을 때는 뭐 일하느라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또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또 부부 생활하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출가하고, 부부간에도 주로 저희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애들 보니까 제 또래에 한 방에서 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말로는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정 보면 알거든요. 저게 성질 났는지, 웃으면서도 비웃는지, 이빨은 보이되 비웃는 거 표정 보면 알거든요. 저게 밥 먹으면서도 먹는 표정 보면은 표정으로 말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서 이제 60, 70 먹어서 외국인과 살면은 우리끼리는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읽거든요, 그 말을. 근데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는지 웃는지 짜증나는지. 눈 보면 안다고요? 글쎄, 눈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 만복내다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면 복이 오는 것보다 성경은 그 위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보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래요. 왜 우냐? 교회는 맨날 왜 우냐? 조장났어! 그래요. 근데 그들은 진짜 눈물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좋으면 눈물 나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눈물 나요. 너무 좋으면. 진짜 은혜 받으면 눈물이 안 납니까? 너무 좋으면. 물론 운다고 다 복 있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울어요. 슬퍼 울고 분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손해보니까 울고 사업에 실패해서 울고 대학에 떨어져서 울고 하도 기가 막혀서 울고 울어요. 근데 주님이 애통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나 눈물은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애통은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자기의 죄 때문에 울지요. 죄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데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들인데,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다 하면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죄로 내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지옥 갈 인간들인데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련했잖아요. 그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대속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울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또 죄졌으니 울고, 주님 죄 속에서 울고, 주님 안타까워
그래서 울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울고 할렐루야. 그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안타까울 때 주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하여 영적인 부요를 얻을 때에 그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애통하는 자. 뭘 애통해요? 나의 죄 때문에. 또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기가 막혔나이다. 기가 막혔나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이때 그 애통과 그 위로에 귀신이 빠져나가요. 진짜로요. 죄 때문에 가슴 찢으면서요 주님 붙들고 울면은요 그 눈물에요 암도 녹아요.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 눈물의 온도는요 수천도 될 수 있어요. 암도 녹이고요 귀신도 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알고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그 거울로 나를 보듯이 율법으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진단하는 엑스레이 같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내 죄 때문에 사망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죽게 됐으니 우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 주님이 나 이런 못된 무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켜 죽으셨다니. 그 주님 웬일이요. 웬일이요. 주님 웬일이요. 주님 웬일이요. 웬일이요. 내가 죄 때문에 울면은 주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너희들의 내 목숨까지 내주려고 와서 너 그 죄 때문에 네가 아파하는 그 죄 네가 우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죄를 알고 깨닫고 울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고 걱정 말아라. 내가 다 내가 이건 아닌데 그것까지도 내가 사했노라. 할렐루야. 그때 또 우는 거예요. 또 울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울다 머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나이다. 또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서 울지요. 감사해서. 그거를 누가 알아요? 이 세상 사람이 모르지. 전에 대전에서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갔고 동네 한가운데다 집을 지어서 바로 다마나 사이 옆집이 있어요. 새벽에 어떤 옆집 아줌마가 막 쳐다발고 막 시칼 갖고 하고 막 흔들어요. 아 죽겠어. 왜 울어 왜 울어. 근데 어디서 우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26살 먹은 유아무개 끝자는 미자인데 아가씨가요 머리 긴 아가씨가 참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하여간에 유아실 뒤에 물 퍼내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참 옆에 골골골골 거기를 어떻게 찾았는지 물을 넣는 군형이 있는데 반지하기 때문에 코 속에 들어가갖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우는 거예요. 아가씨가 26살짜리가. 교회는요 그런 애통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돼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참 물론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 얘기는 할 것 없고 참 은혜가 있었어요. 한상아라고 상아라는 애가 중학교 졸업하고 집안이 좀 어려워요. 또 공부도 썩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미용실에 보조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 쉬었다가 대전여상 야간 다녔지.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울고 울고 울고. 지금 저 목사님 사모님이 돼갖고 저 밀양에서 아기가 지금 9인가 나갖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시골길에 애들만 그 집 애들만 9인가 돼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도 풍성하고. 그 아이로부터 울었어요. 한성아 울고 도영수 권사 울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는 사람들이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위로하는 거예요. 교회 짓고 나서는 유영미가 우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서 나는 소리가 나는데 안 들리.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유아슬 뒤에 구멍이 창문 하나 거기 물 퍼내는 데가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갖고 들어가 보니까 그 구멍이 있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쯤 와갖고 쫙 여기서 우는 거. 그런 눈물에 그런 부르짖음에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눈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네 아픔 네걸 다 담당해.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또 우는 거예요.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최고의 위대한 왕이 있다면은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서 개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다윗입니다. 집안이 좋아서요? 많이 배워서요? 아니에요.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아?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숨기려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적질을 받고 보통 사람 지적의 목사가 나를 감히 일개 선지자가 왕을 지적해 죽여버리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밤에 우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의 요가 눈물에 의해서 둥둥 떴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죄를 깨닫고 맞습니다. 내가 가슴 찢으면서 그 다윗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종자들인데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때 돌이킬 수가 있죠. 다시는 눈물로 안 지려고 노력도 하는 거고. 근데 또 죄졌어요. 또 죄졌어요. 그걸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통해야 돼요.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러니까 저주받아 이놈 새끼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히 이런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는요. 그 사람 거짓말을 잘해서 거짓말해갖고 저주받을 것 같으면 나는 아마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 같아.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게 돼요. 가끔 가다가 그 삶이요 아주 여러분 삶이 바르지 않아서 저주받을 것 같으면 나는 벼락 한 10개 맞았을 것 같아. 인간은 본래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했네요. 내가 바른 말만 해야 되는데 바른 길만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또다시 돌이켜보니 지난 한 주간도 그대로 못 살았어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서 내가 왔잖냐. 그래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다 너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 위로에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눈물이 있어요. 교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정말로 눈물에는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울어야 돼요. 지금 나라와 민족에서 울어야 돼요. 모세가 죄에 빠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울잖아요. 차라리 내 민족을, 내 동족을 이 죄에서 살지 않을까 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눈물의 선지자는요 울었고 울다 주님 내 눈이 눈물로 침울게 하시고 내 머리가 눈물통이 되어서.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무엇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주님도 민족 때문에 울잖아요. 예루살렘아, 망하게 된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이런 교회들마다, 주회종들마다, 권사님들이 이런 눈물이, 뉴스 보다가 손가락 찌르지 말고요, 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지 말고요, 진짜는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지난주도 많은 사람 만나고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기가 막히다는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요. 더 이상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그럼 울어야 돼요. 대통령을 붙들고 울고, 장관을 붙들고 울고, 부패한 정치를 보고 울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울어야 되거든.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고. 정말 이런 눈물이 필요해요. 이런 눈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울어야 돼요. 누가복음 3장에서 28절에 주님 그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온다고 아내가 우는데 안 나와요? 진짜 눈물 붙들고, 여보 나는 진짜 소원 하나도 없어, 나는 진짜 당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야, 한 번 우는데 안 나와요? 아내가 남편 붙들고, 여보 나는 다른 거 소원 없어, 나는 못 먹어도 좋고 월세 나는 좋다, 나 당신하고 예배드리다 같이 천국 가는 게 좋아. 그 남편이 안 뒤집어져요? 까무러치지. 까무러쳐요 그런 남편은요. 부모님들이 아들 자녀 붙들고요, 딸아 아들아 여만 다른 소원 없단다, 엄마가 주님 만나면 우리 살아계시더라,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는데 나는 너하고 같이 교회 다니. 이게 울면은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다닐지언정이요 안 나오겠어요? 아마 울지마 처음에다가도요 돌아서서 울지, 가든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났잖아요. 진짜 천국을 알면 이건 아니지요. 아니지. 울어야 돼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그래도 권사님 정도 되면은요, 응? 때르잖아요. 전에 민경님 집사라고요, 강용칠이가요. 강용칠이 이제 그 양반 나 60 먹었겠네. 20일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민 집사가 새벽 기도 나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 잔 거예요. 이제 피곤하니까, 이러니까 베비라라는 옷가게 하는데 한참마다 자니까 5시 5분 돼도 자는 거요. 그러니까 자다 말고 강용칠이가 발로 탁탁 치더래요. 일어나서 가서 교회 가라는 거요. 나우에서 기도해 달라고. 남편이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이건 살다 보면은요 있어요. 그럴 때요 남편이요 힘들어도요, 나는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 이런 아내가 되셔요. 이런 아내가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 인생이요, 인생 정말로요 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 있다니까. 살다 보면은 왜 없어? 있지. 그냥 참을고요 한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없어? 있지. 나는 늘 없었겠어? 있지.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뛰어내리고 싶다가도요,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난 될 거야, 다시 일어나야지,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난 잘 될 거야. 일어날. 여러분 그런 아내 되셔요. 집사님 정도 됐으면은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나 위해서 목사 위해서 기도 달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애들이 대학 떨어져 갖고요, 대학 떨어져 죽고 싶을 때 있어요. 대학 떨어져 집에 못 가요. 나도 한번 떨어져 공주 사대 보고 떨어져 갖고요,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들이 다 구멍 뚫어놓고 잤어 하루 저녁이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날 들어가고 나보다 2살 되면 형이 나 빠았다 치더라고. 개놈 새끼야 떨어졌냐고. 고등학교를. 지금도 아파요. 어이구 굴뚝에다 세워놓고 때리더라고. 나 허벅지를 빠았다로. 고등학교 떨어졌다고. 왜 떨어졌냐고. 왜 지도 떨어진 놈이 참나. 못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떨어지고요. 집들이 잤어요. 그럴 때요, 집들이 둘러나고 자면서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내년에는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아들이 뻘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요, 대학에 떨어진 아들이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나는 잘 될 거야. 할머니 권사님들 손주들 붙들고, 손주야 내 강아지야,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해도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걱정 말어. 이런 여러분 할머니가 되지 않고서 권사님이면은, 권사님 정도 되면은요, 손주들 붙들고요, 걱정하지 마, 할미가 기도할게. 할미가 말은 잘못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게. 다른 이러면서 우는 권사님이 되어지지 않을까?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인생이요, 난 몇 번 있었어요. 진짜 있었다니까요. 진짜 있었어요. 자다가요 강대상에서 뛰어나가갖고 뛰어내렸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저는 진짜 있었어요. 진짜 한 번이요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난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저는 다시 또 기도하고 찬송에서 벗어났지, 일어났지. 근데 그럴 때 본인이, 저는요 제가 목사님이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요,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100번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아내가 울어주고, 아내가 여보 요즘에 오영락 원사가 40일 철회합니다. 헌금 얼마씩 드린지 모르겠는데 40일 작정하고 지금 7번째 어젯밤에 했네. 철회해요. 추워요. 추운데 40일 해요.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하려는데 워낙 지금 일이 사실은 70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70일을 하려다가 이런 것 저런 거, 교단 일, 또 지방의 일, 교회 일, 또 서울 일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냥 작정은 않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예? 최소한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 남편이, 아내가 왔었어요. 지난주에 진감독이 왔다가 아내가 여보 나 교회 가서 철회해야 돼. 당신 위해서 할 거야. 40일 하고서 하는데, 그 남편도 지금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기서 지금 자갈 켜는데, 멀쩡하니 국가대표 요토 감독하던 사람이 지금 자갈 켠다고 왔다가 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거든요. 저 하던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배만 타던 사람이 무슨 자갈을 계산해서. 근데 한다고 하는데 죽을 것 같지. 그래도 여러분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다가 한숨 쉬다가 에휴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내년에는 잘 되겠지. 아내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래 해주셔요. 이제 한 달 남은데 12월달 한 달이라도 아내님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30일 한 달 내가 처리하려고 그래. 여보 내년에는 잘 되지 않겠어?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난 집사 자격이 없어. 그래서 교회 가지 마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되냐? 그러면 속으로는요 아이고 그래 우리 아내 기도니까 내년에는 잘 될 이러지. 그런 얘기요. 나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울어요. 하갈이 울잖아요. 방송되고 있다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했어요. 내쫓으라는 거요. 아브라함아 내쫓아라.
저거 내쫓아라. 그러는 거라서는 하갈이 울어요. 방석대국했대요. 하나님이 쫓아와. 하갈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이 또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울면 꼼짝 못하거든요. 울면 꼼짝. 하나님이 한나를 성택지 못하게, 한나를 애기 못 낳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못 낳아. 그때 울어. 소리 날라고 입만 달막달막이 뛰어. 너무 슬프니까 최상물의 엘리가, 넌 맨날 술만 먹고 대낮에 술 먹냐 젊은 여자가? 내가 무슨 술 먹어서 그래요. 내가 마음이 길어서 이렇게 깜짝. 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일 기도를 듣고 네게 아들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난 게 사무엘이에요. 나 인생의 과부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그거 하나 믿고 살았어요. 내 아들이 남편이요. 재혼 아니야? 아니에요. 난 우리 아들을 남편 삼아 살라고 그래요.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이 장가도 안 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상해나 가는 거요. 내 상해나 가는데 우는 거예요. 이놈아, 애비 어떡하라고 이놈의 새끼야. 애비를 어떡하라고 너 하나 믿고 사는 이놈의 새끼야. 주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어서 우는데 기가 막힙니다. 주님은요 울면 꼭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그리고 쫓아가서 상의를 붙들고, 여인아 울지 마라.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로. 어머니의 눈물은 죽은 아들도 살리는 게 어머니의 눈물이요. 울어요. 권사님들 좀 제발 아들들 붙들고, 아들이 뭘 잘됐다고 그러들 울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권사님들 좀 울어. 아들들 붙들고 울어요. 울어요. 코로나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울어요. 권사님들 정도 되면 우리하지요. 새끼들 붙들고 잠도 안 오는데 뭘 하고, 아이고 잠 안 온다. 아이고 왜 그렇게 잠 안 온다. 아이고 저 인간한 애들 교회 와서 울어. 잠 지발들. 잠 안 온다고 한숨 쉬지 말고, 잠만 돼지처럼 드럭드럭 자지 말고 교회 와서 울어요. 울어. 아들 딸 때문에 울고, 손주들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울어요. 울어봐요. 의자 앉아 들어눠 갖고요. 울다가 안 되면은요 의자 밑에 들어가서 울어. 아버지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자녀들 붙들고 울고, 남편 붙들고, 대통령 붙들고 울고, 정치하는 사람들 붙들고 울고.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교회 10,000명 1,000명 안 돼도 괜찮아요. 정말로 이런 주님이 진짜 기억나는 은혜요. 우리 윤필용 권사님은 대전에 96세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요 배급 받는데요 40만 원씩. 나 한 10년 배급 받으면 10년 다 한 달에 10만 원씩 돈 줬어요. 배급 받아갖고. 10만 원 때문이 얘기가 아니에요. 배급 받는 할머니가 배급 받으면 10만 원씩 용돈 늦었어요. 그 권사님은요 둔산동서 봉고차 타고 와요. 주일날 오면은요 봉고 드리면은요 울어요. 종다 보고 울어요. 가까이 살아야 하는데 멀리 살려서 못 걸으니까, 봉고차도 오시니까 종다 보고 우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은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울어요. 강대상 보고 울고 앉았어. 우리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부계 가서 얼마나 했었을까? 그 권사님은 부계 가서 얼마나 했었을까? 어떤 것들은요 목사가 또 부계 갔다 왔어. 지가 저 환장을 누리시오. 키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 돌아가신 지가 요즘 15년 됐는데도 기억이 나요. 예배 들어가면 강대상에 올라오면 울어요. 목사님 지난 주간 부계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강대상 보고 울어요. 그 권사님
목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목사는 그 눈물 먹고 사는 게 목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옷을 사달라 밥을 사달라, 난 밥 사주는 것도 안 먹는다잖아. 신장로님 맨날 다 밥 사주면서 오냐 저으로는. 나는요 나가서 밥 먹는 거 여기서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가 밥을 사달래요 옷을 사달래요. 지난주에 최영호는 오권사님 그러더라. 왜 목사님 내년에는 목사님 성의비 책정, 나 가만히 있어 봐. 지금 교회도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그랬어요. 물론 책정해야죠 재정부에서는. 근데 하지 말라 했어. 내가 하지 말아라. 지금 가만히 있자. 울어요. 남편 붙들고 울고, 아내 붙들고 울고, 자녀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울고, 이제 한 달 남았네. 올해도 다 갔네요. 울어요. 한 달 동안 울어요. 밤에 와서 하나님 내년에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울어요. 그때 주님이 뭔데요? 쫓아와서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나인성의 과부의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한나의 눈물을 닦아서 사무엘을 주신 주님, 히스기야는요 자기 병 때문에 울었잖아요. 내가 절의 진실과 전심을 행한 것을 추구하시사. 그때 주님이 쫓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울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남편들이요 힘들 때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 자녀들이요 힘들 때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절야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할머니 기도해도 잘 될 거야. 난 우리 할머니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할머니 때문에. 이런 손주들이요, 이런 손주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권사님 할머니들 되셔요. 우리 할머니 맨날 자 권사도 아니여. 이래서 쓰겠습니까? 울어요. 지금은 진짜 울 때입니다. 대통령을 붙들고 울고, 예레미야 같이요, 예레미야 같이 울고, 느헤미야 같이 울고. 억지로는 안 되지요. 이런 은혜가 주님에게서 주셔야지. 우리 세미력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변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십니까? 기도 못하잖아요. 절기 때 받으시키는 거예요. 제가요. 왜요? 울다가 판나요. 울다가. 예,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런사님 장로님. 우리 나라 하면 울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저기서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변장로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하면 울어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를 보되 막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갖고. 목사님 생각하면 울어 저으는요. 우리 목사님은 울어 저으는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저는요 진짜 애썼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조만간에 한 번은 하나님이 큰 복 주실 것으로 믿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 알아요. 30년 전부터 역사를 압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아. 저는요 진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도 있었던 교회고, 근데 그런 걸 장로님들이 끌어안고 권사님이 끌어안고 오다 보니까 진짜 또 한 번 물질적으로 어렵고 교회 제놓고 이런 일도 당하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세미력 교회는요 조만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축복의 간증거리를, 제가 부흥회 왔을 때 그러잖아요. 화성중앙교회는 참 난 좋은 교회라고 믿는다. 난 알으니까요. 그때 당시를 30년 전에 일을 알으니까. 진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